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날을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시듯이 우리도 오늘도 주님의 공로로 거룩한 옷을 입은 의인으로 서고 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늘 활성한 말씀입니다. 설신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이요. 이것들을 사셨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가 모릅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당신이 지킨 살은 제 질병과 제 가난과 문제를 해결하셨고 당신이 흘리신 피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하는 회개, 용서해달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과 생각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변화돼요? 아무거나 변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로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죄에 노출되더라도 예수님 그 죄보다 크신 은혜로 저를 감싸 안고 여전히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 피를 예수 흘렸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 밑에 다시는 드릴 제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실수하셨잖아요. 죄를 안 짓어. 죄의 범위가 어느 때까지 아십니까? 성경은 엄격하게 이렇게 하게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탐하는 것도 죄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도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죄를 위해 들어가지만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기에는 의자가 없어요. 왜 의자가 없을까요?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늘 한계가 있고 1년 동안의 죄를 사하지만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속 대제사장은 분주하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뤘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드릴 제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신이 무능해서 다 용서를 못했어요. 그 흘린 피가 용서가 안 됐어요. 드릴 제사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과거 2000년 전에 해결을 못했다?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와서 제사를 지어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드릴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지금 보시는 요한복음 19장처럼 다 이뤘다. 피니쉬.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매우 중요한 대목들이니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3장 8절.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하는, 이게 정말 죄가 없어졌을까? 나를 안 본단 말이야? 죄를 안 본단 말이야? 예, 진짜 안 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 동일하시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면 되나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 그때 다르고 오늘 다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어때요?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앉으신 거예요. 인간은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뭐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실까 안 사해 주실까 부려 떠는 거죠.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십자가 안에는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죄의식이 없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주께서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듯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입고 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참 미묘한 차이인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계통의 이야기 하신 분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이미 의인이 되었어. 미묘하게 맞는데 이게 미묘하게 잘 생각해 보면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틀린 문장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되었어. 나는 의인이야. 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만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인이니까 나는 괜찮아. 제 죄도 괜찮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적어내세요. 우리가 죄의식이 해방됐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내가 이미 의인이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했잖아. 죄를 줘도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잖아. 나는 의인이야. 이런 뭔가 교만하고 뭔가 인간적인 의지의 그런 표현이 있는 것보다는 그게 뭐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거 자체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그거 결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죠.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옷을 우리가 바깥에 입고요. 안에 죄인이지만 주의 바깥에 피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피 지금 흘려주심에 감사하겠습니까? 예? 예수님 피 때문에 의인 됐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화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주는 거를 내가 의인이니까 성화 될 거야 하고 지금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십자가에 그거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근데 서 있는 우리 겉옷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러하도다. 예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의로우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의이잖아요. 그 의를 우리가 바깥에 입고 있어요. 옷으로. 그리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 있으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이야. 매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해야 돼 해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주의로 간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뺑 자기는 의인이래요, 그냥. 예? 십자가에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예? 갈라데 교회 은혜주의 율법하고 같이 섞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인이라고 막 그렇게 결론만 암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죄인이지만 거룩한 예수님의 의로운 옷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너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네가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피를 입고 있는 너가 내 아들이 거룩하듯이 의인이듯이 내가 그 피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때요? 이제 풍족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동안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나가야 되는데 교만이라는 망각이라는 그런 마귀의 틈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히브리 10장 3절 4절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또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막 자기 주입을 하면서 자기 의의가 있는 상태의 신앙적 진리의 고백의 깨달음으로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브리 10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다시 읽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자, 이 것이 제사는 누구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올리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해요, 안 해요? 기억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그것은 기억해요, 안 해요? 아까침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는요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매년마다 죄를 기억하잖아요. 예? 황소를 성막에 데려가면서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내가 이번 연도에 무슨 죄를 졌지? 죄를 묵상하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때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거기에 서 있는다는 그 거룩한 겸손의 태도.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예수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막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돼. 마음껏 누려야 돼. 누려야 돼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자기 또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묘한 겁니다, 여러분. 교묘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도 또 여전히 성화를 이뤄간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성화를 이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거기서 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왜 또 죄를 기억나가게 하는 그 인간적 제사를 또 드리나요, 거기서? 겨우 은혜 복음까지 왔으면 거기서 끝까지 내가 예수 보혈의 피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거기 서 계세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입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당신이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의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의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셨으니까 그 의로운 사실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거지 내 자체가 의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피의 옷을 입는 내 자체가 의인인 거예요. 그 옷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의인 됐어. 예수님 피로 나는 완전 의인 됐어 하고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 십자가에 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돌리고 계시고 피의 옷을 입고 서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의인 됐으니까 의인답게 풍족하게 살아야지. 믿음 없는 건 거짓말이야? 시험이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또 다른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가 날 이끄는 대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또
그냥 세상적인 율법하고 윤회주하고 섞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날 구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 나 순종해야지. 이거는 갈라디 교회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저주받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와중에도 어떤 사람이냐? 아, 나는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의인 됐어. 됐으니까 의인답게 살아야지. 의인으로서 풍족하게 누려야지. 아,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은 아이 거짓말이야. 이거는 십자가에 죽었어. 또 왜 자기 철학과 자기 어떤 그런 얼토당토하는 개똥 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하듯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것뿐인 거예요. 의인 된 게 아니라 의로움으로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순간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의인 됐어 하고 그냥 그 십자가를 떠나버려요? 그 피를 떠나버려요? 나는 의인이니까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성화를 이뤄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서 있으면 성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닮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십자가 밑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아침에 이 짧은 시간 10분, 15분 이 사이에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됐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야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한 것을 자복하고 또다시 그 죄에 집중하는 순간 또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앉을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식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은혜 복음 받아들였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또 마음대로 그냥 또 의인답게 또 성화를 노력해요? 또 거기서 또 율법주의를 만들어요? 아니요. 여전히 십자가의 밑에 계십시오. 여전히 피 흘리고 계신 그분의 옷을 입고 계십시오. 거기 서 계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 서 계세요. 제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의롭듯이 너도 의로우니라. 내 아들이 부요하듯이 너도 부요하니라. 내 아들이 능력이 있듯이 너도 능력이 있느니라. 자,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제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이제 성화를 이뤄가요 또? 아, 그러면 율법주의가 또 뭐가 나는 겁니까 도대체? 은혜의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또 성화를 이뤄가요? 의인인 걸 믿어요 또? 또 믿는 것도 내 노력이지 않습니까? 의인인 걸 믿어요? 아니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십자가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오류를 만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이 떡은 예수님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 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이 의인이듯이 너도 의인이야 라고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봐주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의인 딱 텅탕탕 도장 찍었으니까 마음대로 의인처럼 살아야지.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마음껏 경영하고 살아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함으로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피에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보듯이, 의로움을 보듯이 우리도 의로움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되는 거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프로듀스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니까 만들어내야지. 벌써 또 다시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베어링, 맺혀치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받쳐서 햇볕과 거름이 주어지고 물이 주어지면 어때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수박이 맺혀지고 사과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교만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무 교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만 내가 입고 있으니까. 그분의 공로,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보고 나를 의인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됐다 끝 이게 아니고 네가 예수의 공로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순간 너는 의인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죄가 멀어진다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왜냐? 예수의 피가 입고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걸 계몽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를 감싸준다니까 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은혜가 더 크니까 제 죄를 용서해줘 이런 무능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의 은혜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끊겨버립니다. 멀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은혜는 본시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죄를 마음껏 짓는 구원파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아무 은혜의 영역에 있지 않은 사단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늘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니까 죄를 마음껏 져요. 그럼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네요. 마귀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더 죄를 짓게 하려고 용서해 주는 부모는 없다 그랬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 사실 주목할 때 그 보혈의 피를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고 그 피는 여러분들 죄를 멀어지게 할 거면 죄를 도마시키는 그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엄청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서 있는 겸손한 자녀로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떠나는 순간 교만이 오고 실패가 옵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고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드는 은혜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오세요.